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길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가는 우리의 친구들 강력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나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나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 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만져주셔서 또 만나주셔서 주님을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시는 남금영광 목사님 위해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변화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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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으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과 신앙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몸들을 내려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온전한 방향을 바라보며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만 목사님 위해 그의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또 성령 주시고 아무런 말씀 전하는 목소리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온전한 예배자이자 생명에 증명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아가고 예배하기 위해 자리로 나와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셔서 귀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오늘도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꽃이 활짝 피어나는 계절이 다시금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있는지 다시금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고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힘주시는 주님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우리 교회 창립 70주년입니다. 여러 가지 계획 속에서 잘 이루어가며 성도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창립 70주년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4월 23일 새 생명 열매 맺기를 위해 관계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단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열매로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미지 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하 지역이 우리 하늘꿈교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수고 늘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끝없는 은혜를 주시며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옵소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강건하여 사명 잘 마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남궁영광 목사님 늘 강건케 하사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영광 중에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5쪽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발걸음을 옮기시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부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 올려주신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여러분, 오늘 주님의 크신 은혜, 만남,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한 오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지역을 거쳐 고린도로 들어간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의 기록입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1년 6개월간을 그곳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65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필로폰네소스 반도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교통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 만큼 해상교통이 발달하고 무역의 중심지인 만큼 이방 민족들의 그러한 우상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총집결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의 주된 신은 음탕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을 숭배하면서 살았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상인들을 위한 향락 산업이 발달했고 호색 매춘으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도시 이름이 매춘업을 의미하는 코린티아니즈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에서 유래가 될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도 분파주의, 결혼, 이혼, 우상에게 드려지는 음식 먹는 문제, 그리고 머리에 덮개 쓰기, 성찬식, 몸의 부활 등 여러 가지로 말이 많고 여러 가지의 반발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까지 가게 된 여정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먼저 갑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어김없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평생 읽어왔던 성경을 찾아 뜻을 풀어주기도 하고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설득이 되어서 일행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귀족층들도 여러 명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안 잊고 깨웠던 강경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시기심에 휩싸인 그들은 거리에 사나운 불량배들을 소집하여서 이들을 끌어모아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들을 추격했지만 이들은 결국 베레아로 떠나고 난 뒤였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상고했지만 또 그곳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소동으로 결국에는 또 이렇게 다른 곳으로 떠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바울만 아덴으로 떠나고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있게 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일행들을 기다리는 동안 바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또 그곳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곳의 우상들을 보며 격분하고 또 이제 이 문제로 만나는 사람들과 끝없이 이야기 나누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계속 회심을 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는 빈정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진짜 진리이구나 깨닫고 회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영지주의적인 이러한 학파들과의 계속 이제 변론과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로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이제 이것이 진리임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당장 고린도로 왔지만 사도 바울은 의식주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말리엘 문화의 대학자이자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성경이나 복음을 이렇게 전한 후에 삭스를 받지 않았습니다. 생계의 위협이 늘 이들에게는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습득해야 했고 텐트 메이커로 경업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에는 피난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만드는 데 손이 모자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굴라를 만나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함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한 곳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참 동병상련이라고 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글라우디오 총독에게 의해 쫓겨난 피난민의 신세였습니다. 이 세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났고 안식일마다 이제 이들을 가르치고 또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중요한 결정적인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이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들과 변론하며 또 이렇게 회심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한 목회자가 지금처럼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뭐 몇십 년 이렇게 섬기는 그러한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전할 사람이 없고 전해야 할 곳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기초만 다져놓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초만 다져놓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로 떠납니다. 얼마 되지 않아 고린도 교회는 시끄러웠고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은 답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시면 부활의 문제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도 성도들의 삶은 참 어려웠습니다. 핍박, 가난, 유혹,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제 결론의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이 믿음만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교훈합니다. 한 가지씩 한 부분 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견실하며입니다. 지난 몇 년 코로나19로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이 여파가 아직까지 가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실 테고 여전히 아직까지 코로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때는 대척교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기도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몇 달 동안 드려야 했습니다. 이러한 생활들이 연속되다 보니까 삶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영적으로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꾼 가족 여러분, 엄격한 규제들이 있었고 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풀리고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회복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차갑기만 하고 아무도 없었던 그 예배당이 점점 활력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활력이 생기고 생동감 있게 우리는 지금 움직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가는 시기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견실해야 합니다. 견실이란 하는 일이나 생각, 태도 따위가 믿음직스럽고 굳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문을 나가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빈틈을 보이거나 방심할 때 어둠의 세력들은 우리를 노립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소원하게 만들고 기도를 1시간 했던 분이 어느 순간 기도를 하지 않게 되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입니다. 소원이 지면 이렇게 차가워지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립니다. 핍박, 어려움, 실패 또 실패, 이런 일들을 계속 겪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며 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이 변하게 됩니다. 극한의 상황까지 오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앞서 가셨던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이들은 야수의 먹이가 되기도 했고요.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사지가 찢겨 죽는 그러한 고통도 겪어야 했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형벌로 인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연거푸 지속되는
순교의 행렬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굳건하게 서 있겠노라, 흔들리지 않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진들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게 될 때 그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 풍파가 삶을 송두리째 흔든다 하여도 우리는 주님만 생각하며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평화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기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슬플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그렇게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조약돌이나 자갈 같은 그러한 돌 위에 설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 서야 변신할 수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비롯이 되었습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반석, 이 견고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시면 시험을 받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보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해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마귀에게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때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었다고 11절 말씀에는 기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둠의 영들이 속삭입니다.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리들을 다시금 죄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견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낭망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입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인 선교사 중에 짐 엘리어트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른 청년의 나이에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엘리어트는 학교를 졸업하고 뜻을 같이 하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남미 에콰도르에 있는 인디아니 부족이 사는 마을로 선교를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선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창이 든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죠.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인디언들이 자신들의 목숨을 원한다면 내어주려고 지금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를 바랬습니다. 결국 이 선교사님들은 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순교합니다. 그곳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선교사들은 정글의 맹수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허리에 총을 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인디언들을 향해 총구를 겨누지 않았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총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디언들의 창에 맞아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총구를 인디언들에게 겨누고 방아쇠를 당겼다면 그곳에 선교의 뿌리는 정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인디언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동공이 흔들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내세우며 나아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의 나이는 2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입니다. 그녀는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남편이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고 짐을 정리하며 그의 일기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이 부족한 나무토막 같은 인생에 주님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이 주를 위해 소멸될 수 있도록 오래 사는 것이 저의 소원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 그녀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남편이 순교한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을 다시 만나러 갑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서 죽였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그들의 풍습에 의해서 그녀는 그곳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4년을 살고 안식년을 이제 지키기 위해 나올 때 그녀는 추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남자가 내 남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는 말을 건네기 위해 남편이 왔고 저도 그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말을 들은 추장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우카 부족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죽였던, 남편을 죽였던 키모라고 하는 청년은 아우카 부족의 첫 번째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천국 소망을 기대하며 부활만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무거웠던 분위기를 좀 바꿔볼게요. 몇 년 전에 한참 유행이었던 침대 CF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침대. 제가 이 영상을 찾아보면서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시몬스 포켓 스프링을 활용한 볼링공 실험 영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침대 스프링 위에 볼링핀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옆으로 어떤 남성이 볼링공을 조금 높은 곳에서 떨어뜨립니다. 일반 침대 스프링은 볼링공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핀이 다 고꾸라집니다. 그런데 이 시몬스 포켓 스프링은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잘 서 있습니다. 그 안에 정말 얼마나 수많은 많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스프링뿐이 아니었겠죠. 뭐 스프링을 이렇게 완충하는 그러한 것들도 많이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침대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편안함을 위하여 저는 그 영상을 연거푸 보며 웃기도 했지만 교훈을 얻습니다. 교훈을 찾아봅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같이 혼탁하고 어둠의 영, 비진리가 진리를 잡아먹으려 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얼토당토 않는 그러한 논리들을 펴놓고 있는 이 시대에 침대에는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에는 한 가지로만 가득하면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견실하게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방법과 생각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되게 흔들리는 사람들의 특징을 본다면 두 마음을 품기에 그렇습니다. 확신과 불신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아멘.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확실하게 도우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또 어떤 때는
불신하며 반신반의하며 사는 사람들처럼 행동합니다. 두 가지의 생각이나 방법 중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어 흔들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토대를 세워서 나갈 때에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만을 위하여 끝까지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뿌리가 견고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지가 잘려나가도 뿌리가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물론 상처가 날 수 있고 훼손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송두리째 굽혀나가진 않습니다. 요즘을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아마도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게 될 때, 이들을 죽일 때 뜯어먹는 사자들을 비유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드는 마귀 앞에서,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으로 시험하는 마귀 앞에서 베드로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대적하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일진일퇴하는 것이 아니라 일진일진 주님만 바라보며 앞으로 또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두렵다는 이유로 회피하거나 물러선다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힘만 의지할 때는 패배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과 함께 싸워 이겨 나아갈 때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마귀와의 싸움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다만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을 구경만 하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내가 해야 할 일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깨어있고 올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왜 그곳으로 빠지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잊어버려도 계속 듣고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우리가 한 주간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겠노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들은 너무나도 집요합니다. 넘어올 때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이단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다양한 영상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좋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들을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유튜브입니다. 코로나가 한참 한반도를 위협할 때 교회들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속수무책처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이 방법론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유튜브를 시작한 곳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면으로는 만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의 컨텐츠들로 구독자들을 만들고 또 함께 출석하던 성도들에게 이제 설교문이나 혹은 기도문 그리고 기독교 컨텐츠들을 나누며 그렇게 지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이제 비대면 예배를 지속하며 드렸다 보니 참 안타까운 폐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라고 해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아직까지 계신가 하면 또 어떤 교회는 온라인 교회라고 해서 비대면으로 교회를 등록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파트들도 생겨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에도 분명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모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이분들에게 권해야 합니다. 함께 회복의 자리, 만남의 자리로 계속해서 초청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4월 23일
이 플랜카드 보이시죠? 이 현수막을 보시면 우리의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4월 23일에는 새생명 초청의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서 내신 VIP들 중에는 물론 불신자들도 계시겠고 장기 결석자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랑으로 초청하여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 권하며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지난 교재를 읽으며 같이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사실 교회는 계속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는 분열과 다툼이 생기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주님 안에서 화합하고 하나님만을 찬미하는 공간이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로고송 첫 번째 부분이 뭐죠? 꿈이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 사랑이 항상 넘치는 곳, 바로 여기잖아요. 끝까지 변심하지 않고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함께 아름다운 선을 이뤄가고 있는 이 시간 참 감사하고 귀합니다. 정부의 탄압이 크게 나갈 때 교회가 흔들렸고 제가 아는 분들 참 교회를 많이 닫았습니다. 저야 뭐 이쪽으로 오게 되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미자리 교회들 문 닫는 게 참 많습니다. 여파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만 정상 궤도까지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수해 왔기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리더십과 추진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탄압과 압제에도 담임 목사님은 흔들리시지 않았습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저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몰라. 세상의 유혹 소리가 들렸죠. 전도지 받지 않고 찢어서 버리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매몰차게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순결한 신부가 되겠노라 결단하며 나아갔기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더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3부 예배 회집 인원이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4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물론 뭐 1부와 2부 예배까지 합치면 650여 명에서 700명 정도가 주일날 예배로 오십니다. 어렵고 힘든 과정, 이것을 회피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모이기에 힘쓰며 나아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더 회복이 필요하죠. 회복이 더 필요하지만 끝까지 모이기에 힘쓰고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 함께 감당해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등이요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교정을 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에는 데살로니가 후서 강해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이제 마지막 부분, 신약의 마지막 부분을 강해 설교로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부목사님 세 분한테 숙제를 내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숙제를 풀면서 궁금증이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책들도 찾아보고 유명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최고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 절 한 절 그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깨닫고 점심을 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갖고 우리 믿음 생활 끝까지 승리하길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지나가는 부분을 이 부분을 탁 꼬집어서 이야기하실 때 막혔던 것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교정받아야 합니다. 성경 외에 다른 것에 인도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야 합니다. 디도서 3장에는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고 기록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기록합니다. 여러분, 멀리해서만 해도 되겠습니까? 멀리하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한두 번 훈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적 근육이 단련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은 한 명이라도 더 포섭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전도의 사명을 깨닫고 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기뻐하는 선택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고 다른 것으로 이탈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확신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평정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아시죠? 감정의 기복이 없이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을 나타내는 명사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시죠. 제자들을 떠나 따로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건너는 도중에 예상하지 못한 풍랑이 제자들을 덮였습니다. 제자들은 밤 사경까지 우리들의 시간으로 치면 새벽 3시에서 6시 극도로 피곤한 그 시간까지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 절망과 싸우고 있을 때,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안간힘을 쓰며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27절 말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여전히 요동하고 물결이 일고 있지만 그 가운데 기도와 간구로 아뢰며 나아갈 때 마음 한편에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평안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 있고 전폭적으로 주님이 도우신다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은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고 평안하고 고요한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즐겁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도 많이 읽고 기도 생활에 충실할 때 수많은 미혹의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묶임을 받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기록합니다. 58절 말씀을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라. 아멘. 내 기분이 좋지 않고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하면 될까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적당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일들을 더욱 감당해내며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께 지기 위하여 끊임없이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며 주님을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쓸데없이 탁상 공론을 펴거나 유혹을 받는 기회는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열심히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의 일에 많은 힘을 쓰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최상의 준비이기도 합니다. 주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이 내 삶의 중심 되어 살아가는 삶, 이 삶을 꼭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야만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좋다면 늘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육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는 저희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없이는 열매 맺기가 어렵다. 희생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제 생각을 조금 곁들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으로 가득하다면 희생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확신반 제자 양육을 5주 동안 담당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수에는 참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5주간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다들 기쁨으로 날씨가 춥기도 했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이기도 했는데요. 그러한 일기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열정, 이분들의 사모하는 마음에 저는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기쁨으로 다들 수료를 하셨는데요.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죠. 인간은 죄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 때문에 분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죄 때문에 분리되어져 있는 인간은 여러 가지의 방법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합니다. 종교, 선행, 도덕, 그 외에도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국에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방법입니다. 이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 왕으로 확실하게 고백하며 믿으며 살아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에 죽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겠습니까? 불의한 우리들을,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사랑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 사망에서 영원히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거룩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분명하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과 확신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전진 또 전진, 승리 또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인이 주님이 되도록,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도록 주님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이었다면, 의자에 내가 있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 자복하며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 우리들의 신앙이 재정립되기를 바랍니다. 견실하기 원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이 땅 끝까지 살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한 장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결단합니다.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조롱하는 소리, 세상의 유혹 소리가 들려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견실하게 주님의 순결한 자녀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크게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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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십자가의 길, 선교자의 삶이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주님,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믿음과 신을 가지고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이 십자가의 길, 선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속삭임들과 여러 가지의 유혹하는 소리들에 넘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게 해주시고 위에 것을 찾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네 주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찾으며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을 만나도 하나님 현실하게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끝까지 잡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시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 해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그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바라보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은혜를 받으며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여전히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순결한 자녀로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필요한 이들 가운데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힘쓰며 돕도록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이어도 우리가 기도하며 축복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아버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깨닫는 시간으로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님이시여,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끝까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승리도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실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까지 은혜 가운데 시켜주시고 구별된 시간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어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활을 부정하고 이단들의 유혹과 또한 비진리의 유혹들로 인하여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나 문을 열고 나가면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을 또 만나게 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 소리가 또 들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뱀처럼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길 간절히 원하오며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물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 제목을 적고 예물 봉헌하여 싸우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이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 속에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겠노라 결단하는 주님의 권속들 삶의 자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